오늘 저는 나를 편케 하시는 주님, 나를 편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과 같이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또 다른 하늘의 지식을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의 지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지식, 하늘의 지식을 받아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하늘 가기 전이라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수고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염려로 무겁게 하는 영혼과 마음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우리 각자가 다 짐이 있는데 그 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무서운 짐이 죄의 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죄의 짐이 이 죽음의 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이 성경에도 그렇고 이 예언의 신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아주 예민하게 보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짐 중에 우리를 박살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짐, 그 짐은 죄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짐. 그런데 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초청입니까? 우리를 박살내고야 말 죄의 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만이 하실 수 있는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내가 다 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말씀에 왜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그래요. 예. 여러분, 여기 쉰다라는 그 헬라 원어가 아나파우시스, 이거는 뭐냐면 중단하다, 정지, 안식, 휴식, 이런 뜻이 있어요. 특별히 70인 성경역에는 아나파우시스가 안식일의 안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구적인 무활동이 아니라 노동의 일시적인 중단과 동시에 영적인 일에 우리가 몰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을 위하여 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힘써 하는 일이 이날 안식일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무의도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환자들을 돌보고 병자를 고치며 불쌍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육과 영이 회복이 되고 또 상처가 치유가 되는 일이 이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의도적으로 또 일부러 다가가서 연약한 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수고와 우리의 염려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시대소망에 기록한 것을 제가 조금 현대말로 바꿔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285페이지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얼굴을 돌리는 각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주로 시험을 당하며 어떤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무서워 떠는 자녀인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대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연약하십니까? 그분이 힘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무지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분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 147편 3절과 4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고민과 걱정, 근심이 있는지를 지켜보시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필요와 연약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다 힘주고 지혜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85페이지는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영혼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쭉 뒤에 이야기하기를 그대가 연약하다고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그대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지시는 그분께 맡김으로 더욱 복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능력으로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육체와 우리의 근심 어린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이 화로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이 초청하는 그 초청에 여러분들 응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너희가 나한테 오되 이 조건만 지키면 내가 모든 것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 조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와가지고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 멍에는 소가 협력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런데 거기다가 주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소가 매는 멍에가 아니고 누구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배우라.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으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우리가 회복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있는데 봉사의 멍에입니다. 봉사의 멍에. 뭐 당연히 멍에는 목적이 뭐예요? 소가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멍에는 소가 봉사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시대소망 285페이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그분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의 멍에를 매야 한다. 자, 주님이 우리를 쉼을 약속하면서 주신 지라고 하신 멍에는 무슨 멍이라고요? 봉사의 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생명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이 개척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제자 훈련이 저절로 돼요. 제자 훈련이 뭐 별거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닮은 사람들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지. 예수님처럼 사는 대로 그대로 살게 하는 거.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주 이 소수가 모였기 때문에 이 조직을 할 만큼 인원도 안 되고 이 오르거나이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군가가 나서서 먼저 일을 하고 봉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구성지게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리고 안실학교 교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정말 시키지 않고 누가 잔소리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물 흐르듯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가 참 세련된 정말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핵심 원인은 뭐냐면 각자가 알아서 그렇게 해요. 네. 우리 장로님이 피아노 반주 얼마나 이 대형 교회처럼 해준다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1인 2역 3역이 보통입니다. 교과도 가르치시고 가끔가다 파들락도 준비하고 근데 그 준비해오는 그 반찬 중에 꼭 제가 좋아하는 그 반찬이 한 가지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또 꼭 싸주셔 또 남으면 또 그래갖고 나는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근데 장로님이 얼마 전에 안 계셨더니 말이죠. 아유 우리 이 작은 인원인데 이 반주자 없어서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잘 못 드릴 수. 그런데 이 두 달 동안 이 인턴 파견 근무 나왔더니 학생이 말이 이 학생이 또 그냥 그 연습을 막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석 주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얼마나 은혜롭게 반주를 또 잘해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 은퇴한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정말 봉사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감동이야 감동. 교수님도 무게 잡고 대접받을 수 있지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파틀락도 또 준비해 오시고 청소를 쓰레기 가만히 여러분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예, 제가 공개적으로 좀 감사를 드리려고 그래. 우리 파틀락 건다고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쓰레기 대형 그 쓰레기 봉투를 탁 묶어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갖다 버리시는 분이 이분이요. 제가 부탁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분이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해봤어요. 쉽지 않더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청결한 이 지하 식당과 또 예배 이 장소를 우리가 늘 공유합니까?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심지어 자원에서 특창하실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탁 손을 들고 특창을 했는데 그것도 신금을 울렸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올렸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조회수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막 침례받은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초신자분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헌금 수합을 자원해가지고 하시더니 한 안식일도 안 빠지고 말이지. 교회 나오셔가지고 나는 그 초신자가 침례받은 초신자는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만 해도 나는 업어주고 싶은데 자원해가지고 이거 헌금을 그 헌금 수합하는 거 그거 떨려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후두루루 떨립니다. 처음에 안 해본 분들은요. 근데 이제는 정말 아주 그냥 어린한 집사님처럼 훈련받은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그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헌금이 더 많이 나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분들을 또 봉사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은퇴 목사님 계시다 그랬죠? 예, 원로 목사님, 우리 은퇴 목사님. 지금보다 더 인원이 없을 때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 일이에요.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여기 가까이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정말 우리 가정, 우리 목사님 가정 이렇게 딱 둘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런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하셔서 제가 알았죠. 목사님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들더라도 그때만 해도 몸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셨다고. 지금보다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사모님과 함께 꼬박 나오시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이토록 힘들 때까지 참고 병원 안 오셨냐고. 그렇게 야단을 마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좀 금방 퇴원하질 못하고 한 2주 거기 입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빠지니까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앉혀놓고. 그거를 염려를 하셔가지고 그 안식일 날 사모님과 함께 병실에서 목사님 우리 실망하지 않게 우리 성 목사님 정말 주님 저는 못 가지만 다른 분들을 꼭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니에요. 본인 건강만 잘 치르시고 무사히 태어나면 제가 그걸로 땡큐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아픈 것도 뒷전으로 내시고 이 성전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대. 그런데 여러분 그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보석 것 같은 그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지. 뚜벅뚜벅 걸어왔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이 교회를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는 같은 동력자로서 이 교회를 받들고 있잖아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각자가 시키지 않았는데 봉사라는 멍에를 즐겨지고 협력을 하니까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탄력과 힘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막 속에서 감격이 넘쳐갖고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 시간에도 소개를 했지만 말이죠. 두 가정이 서부로 이사를 가면서 안 오실 것 같이 하다가 한 가정이 다시 돌아왔잖아.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너무너무 연약한 교회가 정말 마음 가운데 밟혀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들도 너무 이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체험하셨고 네. 그 다음에 건강 디너 식사를 위해서 큰 손 파틀락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한 70-80%는 이 사람이 다 준비합니다. 누굴까요? 이 8불7이네 8불7 제 집사람입니다. 2년 동안 개척 1호로 거의 매 안식일 날 이 파틀락을 준비하는데 혼자 다 합니다. 거의 혼자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 팟캐스트에서 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매주마다 보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냥 머리에서 나온 대로 준비한 줄 알았더니 한 번은 며칠 전에 많은 종이 꾸러미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뭐냐면은 2년 동안 내가 매 안식일 무슨 반찬을 무슨 디너를 준비할까 반찬 리스트를 작성한 거래요. 세 보니까 100장이 넘어. 와. 근데 한 장에 보통 15가지 이상이에요. 맞지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 먹고 감격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막 또 파들락 준비하고 오늘은 막 그냥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은퇴 목사님이 떡을 그냥 이거 오셨잖아. 떡을 이거. 아이 세상에. 나는 이게 얼마나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요. 이거 다 내가 받는 것 같아. 근데 뒤에서 누가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봉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사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 수준이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 김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한 것처럼 정 목사 포기하지 마. 안 할 겁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함께 봉사의 멍에를 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같은 절에 있는 말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영혼이 하늘을 위해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시대소망이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이 품성, 우리의 영혼이 하늘 가기에 적합하게 훈련받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온유의 명예, 겸손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이 한 분 한 분의 온유와 겸손의 삶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겸손하지 못하고 태도가 교만한 사람들은 아직 그 공과를 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봉사를 하는데 온유와 겸손함을 하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 시대소망을 읽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요, 이 남들이 무슨 일을 잘하면은 칭찬할 때 우쭐하면서 의기양양하지 않는 것. 제가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로 심한 반대와 잔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용기 꺾이지 않는 것. 이게 온유와 겸손이래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므로 불안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업의 가치는 과시하거나 유명하게 되며 자신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열성을 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사업의 가치는 성령의 나누어 주심에 비례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심지를 더 거룩하게 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한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칭찬과 비난과 이 양극단의 이 대우를 너무나 많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목이 집중되니까, 항상 이목이 집중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늘 같이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공생애를 하실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칭찬도 받았지만은 정말 그에 비례해서 시기 질투도 예수님처럼 많이 받은 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 요동하지 않고 심지가 곧아서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온유,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정말 봉사의 멍에를 즐겨 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멍에가 봉사의 멍에고 온유 겸손의 멍에를 지고 남에게 복 주기 위해서 살다 보면 짐이 가볍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공과 인생의 진짜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의 나라를 붙드는 그런 일에 과감하게 내가 믿음에 투자를 했더니,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의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것을 엄청나게 보여주세요. 엄청나게. 나한테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부모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을 다 기도했는데 오늘 부르면서 한 분 한 분의 명단이 다 여기 앉아 계신 거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고 육적인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각자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조하시란 말입니다. 신앙을 인조하세요. 하늘 가기 전에 하늘 갈 수 있는 구속을 여기서 훈련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마지막 임종을 이제 지난주에 제 앞에서,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세 분이 돌아가시다 그랬죠. 다 주 안에서 잠드셨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편안하게 운명하셨대요. 주무시는 듯이. 어떤 분은 마지막 호흡도 하는 둥 마는 둥 가만히 있다가 숨을 거두셨대요. 그런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가족들이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했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가셨대요. 그분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 그 다음에 제가 돌보던 두 분은요, 이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지만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분은 제가 두 안식을 소개해드린 그분이 이제 그분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주 안에서 잘 잠드셨다고.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주더라고. 간호사에게 연락하는 건데 나한테 연락을 해요.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 여기 시신을 앞에 놓고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 어머니 임종을 지켜드렸는데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다 봤는데 She was so peaceful. 너무나 평화롭게 돌아가셨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드렸어요. 가족들을 위로하고. 근데 내가 일어나려고 했더니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족들이 다 붙죠.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일찍에 오셔가지고 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노래 4가지, My Way, Somewhere Over the Rainbow, On a Wheel Far Away, Amazing Grace, 이 4개를 우리를 위해서 이제 불러주세요. 그 시신을 눕혀놓고. 그래서 제가 마이웨이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이웨이를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지도 않았고 뭐 잘 부르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좋아한다니까, 환자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타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하루 저녁 만에 다 마스터 해버렸어 내가. 그래가지고 프랭크 시나트라 뺨칠 정도로 제가 좀 비슷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니 마이웨이 가사가 이게 완전히요,
마지막 임종을 앞둔 환자의 그 가사 고백이더라고. 보세요.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이거 뭐예요? 이제 내가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막판을 내가 이제 맞이했는데 마지막 커튼을 이제 제치는 일이다. 그런데 보니까 I've lived a life that a fool. 예? 내가 아주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냐면 I did it my way. I did it my way.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환자가 나한테 이 찬양이 이 노래가 끝나더니 박수를 치더니 두 번째 노래를 불러달라는데 뭘 요청하는 줄 알아요? I did it my way. 근데 그 my way가 뭘 따르기로 한 my way였어요? 거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내가 I did it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환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마이웨이하고 이 찬양하고 이 찬송하고 이 궁합이 이렇게 맞는지 내가 처음 알았네. 이게 이 돌아가신 환자분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었어요. 그거를 그냥 불러주고 찬송을 불러줬더니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리고 할렐루야 외치고 이러고서 정말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 그리고 허구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했더니 너무 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애기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제가 확신합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믿음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돌아갈 겁니다. 이런 고백을. 이 정도면 채플린, 하스피스 채플린 제대로 한 겁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숙연하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집사님, 이웃교회 우리 집사님이 어제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제 그 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 내가 동생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우리 남편이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하루 종일 그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평화롭게 그렇게 주님 안에 잠드셨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인생 정말 짧아요. 여러분 내일 내가 뭘 할 것 같죠?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오늘을 주님 안에서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초청에 응하셔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너네들의 수고, 너네들의 질고, 너네들의 질병, 고통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야. 지혜가 부족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혜를 주겠다. 다 주님이 알고 있네. 그리고 와서 봉사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배워서 정말 이 땅에서 하늘 가는 그런 훈련 성공적으로 마쳐라. 여러분 이런 초청에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응하셔서 승리의 승리, 영광의 그 삶을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